네, 오늘 주기도 시리즈 5번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요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먼저 오늘 연관된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지난 시간부터 이제 앞으로 볼 말씀의 기도의 제목들은 수평적으로 우리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 나와 또 다른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던가 어려운 점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조금씩 수평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민을 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 또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강의도 기도하며 삶 속에서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의 제목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 대한 해결이 끝났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바로 우리도 용서받은 것 같이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이 핵심이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좀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아마르티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맞추려고 하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화살이 벗어났을 때 그러한 상황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을 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성경에서는 이 죄를 채무 관계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이 죄를 채무 관계와
연관해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빚을 졌다는 것이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진 빚을 탕감받은 변제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왕의 종이었는데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됩니다. 왕이 그에게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했더니 그는 갚을 수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면 제가 갚겠다고 하면서 그 왕에게 빌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왕은 너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빌며 기다려달라고, 제가 모든 것을 갚겠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왕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이 왕은 이 종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풀어주었고, 그가 진 1만 달란트에 대한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빚을 탕감받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에게 또 빚을 진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다른 친구였습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에 대한 빚을 탕감받은 상태인데 그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의 멱살을 잡으며 어서 자신에게 빌렸던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빚진 이 사람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빌며 기다려달라고,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 종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다른 동료들은 그 왕에게 가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되었고, 그 왕은 다시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왜 너는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를 얼마나 이 액수가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을 말하는데 제가 최저임금 시급으로 하루 8시간 일했을 때를 계산해 보니까 약 7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데나리온을 약 7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봤을 때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약 4조 2천억 정도의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액수의 금액이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갚을 수 없는 아주 큰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이것을 다 갚기 위해서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16,438년을 일해야만 이 돈을 다 갚을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그러한 길이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죠.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너에게 용서받을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보다 작은 일을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받은 것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짓고 그때 우리는 용서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용서받았음을 기억할 때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은 것이 더 큰 빚을 탕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가려내는 그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가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신이 조금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한 것을 용서받은 사람과 누군가를 살인하고 용서받은 사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크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더 은혜가 크겠죠. 그만큼 내 죄가 많다, 내 죄가 크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내 죄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지 않다. 내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기에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은혜가 적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죄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민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날마다 큐티를 통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희년은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 50년째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빚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풍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자 가정마다 그 정해진 땅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빠짐없이 기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그것을 농사도 짓고 해서 이제 경제 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데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는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잘 농사가 되지 않아서 먹고 살 것이 없으면은 땅을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얻어야 되고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 버리기도 하였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땅,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의 그 종된 모습이 다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의 해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때만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해가 절망적인 해일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뺏긴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기다려지고 그 어떠한 것보다 듣고 싶은 기쁜 복음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마귀의 그러한 압제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회복이 바로 이 희년의 은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얻고 살아갑니까?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회복을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시편 103편 12절을 보게 되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에서 서는 가장 먼 거리 아닙니까? 끝에서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죄를 바로 동에서 서로 옮긴 것 같이 그렇게 멀리 옮기셔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죄에서 회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1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실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죄는 우리와 거리가 먼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이미 은혜로 용서받은 이 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도록 그 기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겸손해야 되고 내 안에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주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드리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같이 못 박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못 박힘으로써 죽었고 살아나는데,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는, 내 삶의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멘. 이 고백을 볼 때마다 이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면은 1등 시민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자, 이 시민증만 있으면은 어디 가서도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밝힐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있을 때도 자신이 매인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어떻게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 자신은 매였지만 복음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또한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며 복음에 대해서 그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이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끝나갈 때 그가 고백하기를 선한 싸움을 다 마친
자신의 그 삶 속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을 귀한 상급을 바라보며 자신이 앞으로 받을 그 소망의 그 삶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직 내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받을 것을 믿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베풀 수 있고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해줘야 하고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평적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십자가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존심 좀만 상하게 하면은 그냥 상대방을 짓눌러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그 원흉을 끝까지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더 큰 창피함을 주도록 그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다 느껴질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으로 살아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그 용서도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받은 우리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에 따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기도의 두 번째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용서의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오해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용서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받는데 그 손해받은 것을 감수하고 용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대신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고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가정의 형제나 부모에게 먼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되면 교회에서 아무리 아이들을 가르쳐도 그 아이들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고 형제, 부모를 용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가정사를 보면 가정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폭력이라던가 또한 가정의 어려운 생활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겪게 되는 사회적인 그런 상처들이 쌓여서 결국은 그것이 삶의 문제가 되어지는 청년이라던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치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에 그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내가 용서하니 마음의 그러한 문제들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진실한 용서가 가정도 바꾸지만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살면서 마음속에 쌓인 앙금을 용서하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동안의 그런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는 그러한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제자와 삼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에서부터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주시고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한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걸어 다니다 보면은 매우 큰 높은 빌딩이나 건물들이 보이죠. 요즘은 건축 기술이 너무 좋아서 옛날에는 이 63 빌딩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제2 롯데월드, 이 롯데타워가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높은 그 건물에 속하는 그런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롯데타워를 실제 밑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뒷목이 꺾일 정도로 높이 고개를 들고 봐야 이 끝 꼭대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이 건물인데 얼마나 이것이 크고 웅장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땅을 본 적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을 보게 되면은 어떤 건물이 높은지 이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이 롯데타워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이 비행기 위에서 날아가는 이 비행기 위에서 봤을 때는 63빌딩이나 롯데타워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는 어떡할까요? 우주에서 본 지구에서 이 롯데타워는 보이지도 않죠.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는 어떠할까요? 우주에서 보는 이 지구는 아주 작은 점 하나밖에, 먼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살아가니까 이 지구가 커 보이지, 이 태양계를 넘어서 이 우주 전체적으로 볼 때 그중에 이 지구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정말 티끌도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것이 높게 대단하게 보이실까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걸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 이것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에 만족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그것에 기대하며 용서하는 것이죠. 이제 내 삶이 주님의 것인데 왜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둬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하는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구원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는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주기도는 입술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기도인 것이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좁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임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양식을 나누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